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2면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악인과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 50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 기도하겠습니다로 인사를 했는데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했는지. 여러분, 기도는요 사랑입니다. 관심이고 사랑이죠.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요 기도 안 됩니다. 이번 주 한 번 더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사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한번 옆에 앉으신 분들, 여러분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서 한번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은 부흥하면 뭐가 제일 머리에 먼저 떠오르십니까? 뭔가 떠오르시죠, 그죠? 부흥하면. 저는 부흥의 세대여 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부흥에 쫓아다니라고 이해 안 되시죠? 저는 그런 세대에 살았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부흥에 쫓아다녔어요. 나중에는 고등학교 가니까 이렇게 자율학습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자율학습을 빼먹고 부흥회 가 있으면 갑니다. 그래서 몽둥이 찜질을 당하죠, 그죠?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때리세요 그냥. 나는 갑니다. 그래서 저만 간 게 아니고 이렇게 몇 명이 있었어요. 몇 명이 이렇게 늘 그룹 지어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학교에서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반장도 하지 말고 그냥 네 알아서 해라. 그래서 나중에 졸업 이렇게 대학 그거 원서 쓰는데 원서도 저희 담임 선생님이 써준 게 아니고요. 이렇게 담임 안 하시는 선생님 있죠. 그 선생님이 써줬어요. 완전 내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흥하면 그런 게 생각나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부흥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회개가 일어나요. 삶이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잖아요. 나의 삶이 변화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 직장이, 그 공동체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흥은요, 그런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는 부흥은요, 제가 생각하는 부흥에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가 있잖아요. 교회사를 보면 이런 부흥이 일어났던 때를 보면, 이건 저의 평가가 아니고 역사학자들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흥이 일어났을 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딱 있는데, 시대마다 그 뭐냐면 그 가운데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부흥의 출발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기도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기도 모임이 일어나면서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공동체, 그 사회,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이거죠.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삶의 회개, 삶의 변화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공동체가,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기도서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당에도 여러분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많잖아요. 놀랍게도 그 참 제가 이렇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인 수의 딱 10분의 1이 새벽에 나와요. 놀랍게도. 근데 요즘은 그것도 깨지는 것 같아요. 10분의 1도 이제는 안 나와. 저렇게 큰 교회도요, 몇천 명 되는, 뭐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요. 왜 기도를 안 할까? 앤드류 모레이라는 그 신학자가 여러분 한국어로 많이 번역됐거든요. 앤드류 모레이라는 분의 책들이.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기도 좋은 비결이 없습니까? 있다고. 기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거 뭐냐면 기도하는 거다. 여러분 서점에 가서 요즘에 다 이렇게 검색이 되잖아요. 여러분 쳐보세요. 기도 딱 치시면요,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여러분 이론,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읽는다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마치 수영처럼 가서 물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그래야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기도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론 책을 많이 읽는, 관련 책을 읽는 거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우리가 아브라함을 묵상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여 중에 기도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유명한 이 사건이죠.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떻게 했을까? 물론 그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방법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 측면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가장 중요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요, 기도는요, 핵심은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올바른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과 만남을 위한, 교제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뭔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강구의 기도, 피로를 채우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물론 그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접근하게 되어지면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됩니다.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만남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기도 그냥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 이게 또 말꼬리 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럼 지금은 내가 그러면 남편이고 부인 사랑하지 않는단 말인가? 모르죠. 그거는 물어봐야지. 상대방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으냐? 물어봐야죠. 예전에 사랑해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도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도 경험해 봤잖아요. 물론 서로 이게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죠. 사랑의 언어로서.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들 보면 왜 그렇게 자꾸 만났냐? 그렇게 바빠도 만나요. 시간을 들여요. 왜 그렇게 하는가? 그냥 좋다는 거예요. 그냥 함께 있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무엇을 주고받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늘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지면 그것도 힘들어집니다. 부담스러워진다고요. 그냥 만남 자체가 좋은 거죠. D.L. 무디 목사님께서 정말 나의 생에 행복했던 순간을 회고하는 장면에서 보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서재에 앉아 있는데 자기 5살 된 아들이 이게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얘가 뭐 또 사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해줄까? 그랬더니요, 그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빠와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행복했던 순간은 D.L. 무디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었다. 기도가 점점 힘들어지고 기도의 이 공간에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참 만남, 교제에 대한 사모함, 그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 보면 뭐 그들을 훈련시켜서 전도하는 사람 만들려고, 물론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선 건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나는가? 함께 있으면요, 그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주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들을 본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제자들이 변화되어집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아빠 엄마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리고 가버려요. 그리고 아무 대화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얘가 자기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구나. 만남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 몰라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성경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만남을, 그래서 관계를 만들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그 사람들은 누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천사들, 이미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남으셨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러분 이게 그대로 서 있었다는 이 말이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시작하자마자 막 요구하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간구부터 먼저 하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전후 문맥을 봐도, 그리고 그 단어의 뜻을 봐도 한참을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었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좀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런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봐도요, 기도의 앞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자기 필요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면 나의 필요들을 위한 기도도 있죠. 나의 필요된 기도는 여러분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내용 중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표현하는 기도는 얼마나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소돔, 단순히 아브라함이 소돔 성을 구출해 달라 이런 기도에 머물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5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도요 소돔의 그 부도덕함, 그 범죄를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멸망시키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은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내 자신, 나의 성공, 나의 미래, 그러니까 이 나, 자기, 이 울타리를요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지평을요 넓혀가야 되는데 늘 나의 나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지평을 좀 넓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차원을 봐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차원이 있잖아요. 기도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차원은요 굉장히 많이 무시되는 것 같아요. 33절에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일을 마쳤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것을 마쳤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기도를 일방통행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차원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일방통행,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일어나 가버리죠.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구약시대 때는요, 물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직접 육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잖아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읽다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메시지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런 감동을 받아본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요구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는 잘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30분 기도했으면, 나의 말을 안 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30분을 투자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얘기를 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러려면요,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근데 그런 기도는 안 한다 이거죠. 그런 노력은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냥 일방통행만 한다는 거죠. 기도가 여러분 일방통행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방통행을 하게 되시면요, 뭐가 안 일어난다고요? 만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관계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는데 와가지고 계속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면, 물론 육신의 부모가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해주려고 많이 애쓰긴 하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까. 근데 여러분 굉장히 슬퍼지실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일방통행이 되어지지 않기를. 그런데다가 기도의 결과를 보시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으니까. 결국 보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럼 실패한 거 아닙니까? 소돔성이 멸망했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요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돔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성들을요 불과 유황불로요 썰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롯 있잖아요. 롯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19장 29절에 가시면 한 장 넘겨보시면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롯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여러분의 기도 사역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된 사람은 얼마나 되시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도 큰 고통이었지만 지는 것도 그 전날 밤에 그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겟셋마네, 여러분 겟셋마네가 뜻이 뭐라고요? 그 겟셋마네가 올리브 이 감난산의 한 줄기거든요.
그 올리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올리브를 이게 기름을 짜려면요, 짠다는 얘기거든요. 겟세마네라는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히브리스 표현대로 하면 눈물과 심한 통곡으로 기도했다. 사복음서에는 그런 표현이 안 나오지만 눈물과 심한 통곡으로 기도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인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과 심한 통곡으로 그냥 기름을 짜듯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저의 표현대로 하면 이게 얼마나 용을 썼으면 이게 얼굴에 이 모세혈관 11줄이요 다 터졌어요. 그래서 땀하고 이 피하고 섞여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이 잔을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주님도 기도하니까 기도가 또 바뀌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다다음 주면 이제 고난 주간도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중보를 통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제가 그 밴드에다가, 분당사랑교회 밴드에다가 느닷없이 이런 글을 올려놨는데, 이게 목사님이 왜 올렸을까 아마 의아해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안도현 시인이 썼던 그 시의 앞부분을 제가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 한번 다들 이렇게 떼어 보셨잖아요. 그 연탄이 자기 몸이 뜨거워 타면서 얼마나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그런 뜨거운 사람이 되어 본 적이 있는지. 기도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태워서 정말로 주님처럼 눈물과 심한 통곡으로, 여러분 언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해 본 적이 언제쯤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나는 그런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먼저는 여러분 자신 속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염되어서 정말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도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멸망 중에, 그 엎으시는 중에 이끌어냈다, 구원해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의 이 교제 속에, 그 만남 속에, 여러분 그런 영향력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그 은총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 나가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기로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